4월 16일 화요일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식상해 보이지만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영적 훈련이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의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루 만들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의 7이요 저 머리의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역사상 왕들은 왕궁으로 자신의 힘과 권력을 과시해 왔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성전 건축이 이어지는 본문 사이에 왕궁 건축에 관한 내용을 삽입해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가장 큰 영광을 누리던 왕조가 어디서부터 타락했는지를 암시한 듯합니다. 솔로몬은 자기 과시형으로 왕궁을 건축하기보다 늘 하나님의 통치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했습니다. 먼저 작은 틈을 파고드는 탐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은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했고 자기 왕궁은 13년 동안 건축했습니다. 왕궁을 건축한 기간은 성전의
약 2배가 되며 건축물의 규모도 4배가 넘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성전 건축에 비해 왕궁 건축은 훨씬 짧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왕궁 건축을 스쳐 언급한 후에 다시 성전의 세부 사항으로 넘어가는 흐름은 부자연스럽습니다. 이러한 의도적 배치는 독자들에게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왕궁 건축 자체는 문제시할 수 없죠. 그러나 오랜 시간과 어마어마한 경비를 들여 왕궁을 건축했다는 서술에서 독자들은 타락의 전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왕정 국가에서 왕의 권력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왕궁입니다. 솔로몬도 이스라엘 역대 최고의 왕이만큼 대단한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성전 건축 기사 가운데 왕궁 건축이 삽입된 것처럼 솔로몬의 마음에 죄의 기운이 틈탄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은 왕의 마음에 여러 아내나 재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위해 집을 지었으며 수많은 고급 재료로 왕궁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를 허락하셔서 나라를 견고히 세우셨지만 그는 탐욕이 자기 마음을 틈타도록 허용했습니다. 성전의 부속 건물이어야 할 왕궁이 오히려 성전보다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이처럼 죄는 작은 틈을 파고들어 결국 사람의 마음을 잠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은 성전 입구에 2개의 녹기둥을 세웠습니다. 다른 모든 성물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비되었지만 이 녹기둥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에는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장인으로 사용하셨지만 본문에 히람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히람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서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었죠. 또한 두로 사람인 아버지는 대장장이었습니다. 히람은 아버지를 통해 놋 다루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능력을 보고 그를 기용했습니다. 히람이 만든 성전 놋 기둥의 높이는 약 8m에 둘레는 약 5m나 되었습니다. 그 기둥 위에는 기둥 머리가 있었는데 약 2m가 넘었습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웅장한 기둥이죠. 이런 웅장한 성전에 녹기둥이 세워지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놋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외에도 성전의 여러 기구를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많은 놋을 어디서 구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성전을 위해 예비하고 헌신할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성전 건축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에 자신의 과시욕을 보태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두 녹기둥의 이름은 각각 야긴과 보아스로 저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었지만 이를 순전한 신앙의 고백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솔로몬의 왕궁은 크고 웅장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통치받을 때 가장 존귀하고 탁월합니다. 이 진리를 기억해 죄가 틈타는 것과 자기 욕심을 기민하게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기도합니다. 날마다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가로막는 것이 탐욕과 과시욕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탐욕과 과시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